창세기 9장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말씀, 창세기 9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오늘은 인물로 배우는 성경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함과 가나안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과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5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먼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역대상 5장 21절 22절에 보면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나귀 2천을 빼앗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이 말씀은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요, 요단강 서편에 남아있던 두 지파 반이 강한 대적과 큰 싸움을 일으키면서 큰 승리를 얻고요. 여기 기록된 대로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나귀 2천을 빼앗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았다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12지파 중에 두 지파 반이라는 적은 숫자로 이 강한 대적을 이겨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바로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과 지혜를 지닌 존재가 누구죠? 바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이 또 타락해서 악한 영들, 성경에 귀신이 실제로 되었죠.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던 그 사탄, 그 악한 영들은 쉼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대적하고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을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넣을 때까지 그들은 쉼없이 역사할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은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고요, 치열한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말씀 안에서 끼어 기도하지 않으면,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또 깨닫고 있지만 그들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그들의 괴계에 넘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일들이, 비극의 일들이 또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찬송 인도하시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미혹의 영들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 또 미혹하게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하냐면 눈에 보이는 여건과 환경과 상황들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험으로 알고 있죠. 신앙생활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내 안의 육신과 내 안의 육신의 생각과 계속적인 싸움이에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죠.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큰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승리에 도취돼서 또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하고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서 또 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발견합니다. 자, 제가 오늘 노아와 함께 노아의 아들 함, 작은 아들이죠. 함, 세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 함과 함의 네 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 가나안, 함과 가나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제가 이 전쟁 이야기를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120년 가까이 그 긴 세월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치룬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랬죠. 오직 노아 한 사람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많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진리를 구했던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노아가 홍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전했다고 얘기하죠.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어 주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중의 힘이요, 무리의 힘이 육신의 사람을 억압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저도 교직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사실 그런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연약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하죠. 예,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는 앞다리 꽃다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뭐 서울에서는 깍두기라고 얘기하나요? 예, 이렇게 좀 같이 좀 연약하고 병약하고 좀 이렇게 이런 친구들도요, 같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면서요, 이 아이들의 마음도 악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교직에 있을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서 따돌림을 당하고, 뭐 왕따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이들도 깊은 상처를 받고, 근데 그 무리가 또 왕따를 하는 몇 명의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의 친구를 그렇게 상처 입게 하는 그 아이들의 그 무리는 좋은 무리일까요? 나쁜 무리일까요? 그죠? 예,
말하지 않아도 우리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돌보아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속에서 아름다운 우정을 키워가는데, 근데 지금 노아 시대가요. 노아 시대가 노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죠? 정신병자 취급하고 어떻게 할 수 있죠?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도끼 하나를 들고, 그죠? 뭐 그 당시 도구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만은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여튼 뭐 도구를 가지고 산에 가서 첫 나무를 벨 때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예. 노아는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도 아니고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노아는 치열한 싸움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기가 막힌 승리를 했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하나님이 문을 닫을 때까지 사람들은 조롱했겠죠. 그죠?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노아가 들어간 후에도 7일이 걸렸습니다. 7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 방주가 완성되고 7일이 지났는데 물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서 비가 어찌 내리느냐? 또 조롱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 문을 닫으시고 40일간 비가 쏟아질 때 그 물속에서 잠겨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알았겠죠. 아, 노아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노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구나.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이블 세미나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그렇죠? 예,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모든 사건들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죠. 실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그죠? 칫솔질했던 그 한 가지만으로 친자 확인하고 범인이 남겼던 작은 흔적만으로도 범인을 찾아내는 지금 첨단 과학, 생명공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수없이 공격을 당했지만 성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이제 자기 아내와 함께 세 아들과 함께 세 자부는 구원을 받았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새 시대를 시작합니다. 새 시대. 그렇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 이제 통치자의 권한을 받습니다. 노아에게 칼이 주어지죠. 창세기 9장 앞에 보면은 이제 피를 흘린 자는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릴 것이니라. 자, 노아 시대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 때까지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양심 시대. 그때는 하나님이 양심으로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에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역사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창세기 9장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려야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노아에게 통치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에는 아무도 없어요. 세 아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합니다. 노아에게 그 권한이 주어지고 아무도 없어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여전히 살아있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방금 읽은 본문 속에 나와요. 자, 포도 농사를 해서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뭐하죠? 취해버립니다.
취해 버리는데 어느 정도 취해 버렸습니까? 그냥 온 몸을 벌거벗고 잠들어 버릴 정도로 그렇게 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앞에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같이 읽습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죠.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어때요? 완전한 자라. 근데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자식들 앞에서 자기 수치를 드러냅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자,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 이 노아를 성경에서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은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죄인에게 주어집니다. 오직 죄인에게. 자기 의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신을 깨닫고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해서 축복을 받으려는 이 자체는 의로운 행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행위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의는 인생들에게나 유익할 뿐이라. 서로에게 선한 행위는 서로에게 뭐해요? 유익해요.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의가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육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입히셔서 영생 복락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죄성을 가진 자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이 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항상 그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돌아보면 허물밖에 안 보이고 자녀들에게 해준 것도 별로 없고 큰 도움도 못 된 것 같고 그냥 바쁘게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셨고 또 살게 하셨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몸이 아파 볼 때 뭘 하죠? 건강의 소중함, 하나님이 평소에 건강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큰 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그걸 이적과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막 간증하고요. 막 그 사람을 막 높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병이 안 걸리고 그런 큰 병이 안 걸리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건강하게. 최고의 이적이고 최고의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죠?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죠? 매일 매 순간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는 그 은혜 속에서 승리를 얻고 은혜 속에서 이제 새 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권위가 누구한테요?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세 아들도 그것을 알죠. 그리고 새 시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서 넘어지고 맙니다. 자, 그 결과 누가 저주를 받죠? 노아가 함의 아들 누구를요?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노아의 어떤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심령, 노아의 마음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손자를 가져보니까요. 이게 과거에는 좀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제 손자를 갖기 전입니다. 아시는 목사님들이요, 막 손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셀폰으로 도배를 하고요, 영상을 보여주고 그러면 아휴, 본인 눈에나 이쁘지 그러죠. 한두 번이지 막 볼 때마다 손잡으라고 손녀딸이라고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손자들 얻고 보니까요, 이쁘더라고요. 이쁩니다. 자, 노아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입니다. 아들도 예쁘겠지만 아들이 낳은 손자들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쁩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뭐하죠? 저주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서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 않고 그러면은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는데 그것을 보고 아들들한테, 형제들한테 얘기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큰 저주를 내리는가?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함의 아들은 네 아들입니다. 네 아들 중에 오직 누구만요? 네? 가나안만 저주를 받고요. 그리고 함에게는 직접적으로 저주했단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누구예요? 가나안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일들을 막 자세히 풀어가지고 해석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통일된 정확한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노아는 함의 아들 누구를요?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가나안이 특별히 무슨 일을 했다는 말이 기록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질문은 당연히 던지셔야 됩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한테 얘기했죠. 그 얘기만 나와요. 근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함의 세 아들은 또 저주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노아는 왜 저주를 했을까요? 자기 손자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귀여운 손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그런데 노아의 아들 특별히 가나안만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창세기 9장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같이 읽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랬죠. 이 작은 아들은 누구냐면, 자, 노아의 둘째 아들 셈, 함, 야벳. 그죠? 형제들이 많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큰형, 그다음에 무슨 형이에요? 작은 형. 되게 둘째를 얘기하죠. 여기서도 자, 작은 아들이 함이 자기에게 뭘 알았어요? 행한 일을 알았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이요,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술 취해서 그냥 벌거벗고 정신없이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보였어요. 함이 보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는데 보였죠. 그게 죄입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보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들어갔는데 보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함이 나갔다고 하면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함이
들어와서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간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뭐 했어요? 알았어요. 이 말은 몸에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흔적이 있었음을 노아는 안 거예요. 자, 그것이 그 흔적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노아는 술에 취해 자다가 깨어났는데 자기 몸에 어떤 흔적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것이 함이고, 그리고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가나안도 분명히 연결되었을 거예요. 그 행한 일에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 통치권을 가진 노아가 함과 가나안에게 그 큰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자기의 잘못으로 비롯되었음으로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받은 통치권으로 그 저주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교훈과 뭘 주고 있어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보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말로는 보다, 보고 그랬죠. 보고. 함이 아버지가 술에 취는 모습을 보고 그랬는데, 이 보다라는 말에 히브리어는 라라고 발음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본다는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이건 바라보다라는 의미고요. 더 나가서 뭐예요? 조사하다. 그리고 가지고 놀다, 장난하다. 그다음 뭐예요? 조롱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즐거움과 뭘요? 쾌락을 느끼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라라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요, 뭐 성적인 것으로 연결해서 뭐 동성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학자들의 추측이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함과 가나안이, 그렇죠? 뭐 가나안이 먼저 보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던지, 그렇죠? 하여튼 이 함과 가나안이 이 사건에 연관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서에 고라가 하나님을 대적하죠. 당시 200명의 유명한 족장이요. 이 고라의 언변에 녹아듭니다. 마음이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이 고라라는 인물이요, 언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능력, 사람을 이끄는 세상적인 그 정치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고라라는 사람이 당대 유명한 족장 200명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적하죠? 모세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만 함께 계시냐? 우리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있다. 그러고 사로잡아 버리고 대적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키죠.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그때 고라의 세 아들들은 살아남습니다.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이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들어가서 심판을 당하는데 누구는 살아요? 고라의 세 아들들은 삽니다. 그 후손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모습이 이 모습을 통해도 나타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함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저주해요? 함의 네 아들 중에 가난한 그 아들만 저주한다니까요. 손자만. 그러니까 노아는 평소 알았겠죠. 그죠? 세 아들들의 기질을 아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겁니다. 그리고 손자들이 있을 때 그 손자들의 어떤 다 다르잖아요. 사람은 달라요, 안 달라요? 10 아들이 있어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릅니다. 각자 기질, 성격, 좋아하는 것, 그죠?
다 할 겁니다. 노아는 잠에서 딱 깨어나는 순간 자기 어떤 몸의 흔적을 보고 함과 누구의 짓이요? 가나안이 함께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함에게 가장 큰 고통은, 그죠? 그 자기 죄로 인해서 그와 함께한 죄와 함께한 그 가나안 자기 아들이 뭘 받아요? 자기가 저주를 받는 것 이상으로 큰 고통과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가서요, 무너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네? 노인을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무너지고 있어요. 저희들 우리 학창 시절 기억나십니까? 선생님이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예, 선생님이 좀 심한 분도 계셨어요. 정말 심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해서 매를 뜨는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많았죠.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부터요.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교무회의를 하고요. 이게 이제 조회를 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교장선생님이 항상 얘기합니다. 어제도 전화 받았습니다. 어제도. 누구로부터요? 학부모로부터. 제발 좀 내비두세요.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건 뭘 하건 땡땡이를 치건 뭐라고요? 내비두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을 심하게 좀 다루면 어떻게 뭐가 와요? 전화가 오고 쫓아오고 문제를 일으키고 선생님을 경찰서에 고발하고. 물론 심한 일들도 있습니다. 같은 교사들이 봐도요.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선생님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사랑으로, 그죠?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워도요.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야단치면 뭐라 그래요? 네? 잘못했다 그러고요. 담배를 피워도 어디서 피워요? 숨어서 핍니다. 요즘 한국 고등학생들이요. 뒤에 학교에서 잿더리를 놔준답니다. 잿더리를 놔주고요. 선생님이 저기 걸어가도요. 보이는 앞에서 담배 피고 시대가 어디 시대예요? 우리 시대입니다. 아이들이요 잠을 자고 영어 시간에 수학책을 펴놓고 국어 시간에 사회책을 펴놔도 선생님들이 아무 말 못해요.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너는 샘머리 앞에 뭐하고요?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샘머리 앞에 뭐예요? 일어서라. 샘머리가 흰머리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요즘 잘 보세요. 가난하다 그래가서 나보다 못 배웠다 그래서 나이 들고 힘없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함부로 대하고 요즘 한국에서는 이걸 갑질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이 회사에서도요. 이 직급이 높은 아주 젊은 사람이 이사가 되고 부장이 되고 그죠? 만년 과장 40대 50대가 돼도 뭐예요? 만년 과장인데 30대 이사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능력 사회니까. 그러나 직급이 높다 그래서 나이 어린 과장님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반말하고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거는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을 보면 분노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네? 올라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통치권을 주시고 모든 복을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누구 말을 들었죠?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이 주는 말, 너 먹으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라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지금 삶으로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그죠? 뭐 부모 관계도 아니고 친척 관계도 아니고, 그죠? 그냥 샘머리 나이 드신 분이 오면 자리에서 뭘 하라고요? 일어나라. 이 말은 마음으로 뭐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를 낳아주고 키워 주신 부모님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첫 번째 4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6번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뭐예요? 살인죄보다, 도둑질보다, 간음죄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무시해요. 지금은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런다 그러죠. 실제로 그런다 그럽니다. 진짜 효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뭘 알아요? 자기가 불효자라는 걸 압니다. 불효자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뭐 추석제 명절 때 이렇게 용돈 보내드리고, 이제 부모는 그러잖아요. 부모는 차도 막히고,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차 막히고 힘든데 뭐 하려고 얘기 됐고 오냐? 오지 말아라. 그런 말은 참 순종을 잘하죠. 그리고 용돈 보내드리고 뭐 내가 부모님 속 안 썩이고 부모님 괴롭히지 않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효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효자인 걸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지키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부터는 이 통치권을 허락했다 그랬죠. 그죠? 자, 이 말씀입니다.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뭐예요? 사람을 지었음이라. 이 말씀 속에 뭐가 보입니까? 사람의 존귀함입니다. 사람의 존귀함인데 어느 정도 존귀해요? 하나님이 누구대로요? 자기 형상대로 뭘 지었어요? 사람을 지었습니다. 왜 자녀가 이쁩니까? 왜 자녀가 사랑스러워요? 왜 자녀가 보배롭습니까? 내 생명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내 형상을 닮아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어떤 모습으로든 닮아서 나옵니다. 이게 유전자의 힘이에요. 그죠? 내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마음이 가고 뭐가 가요?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우리가 짓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만들지도 않았죠. 그죠? 어머니의 모태에서 자라는 아이가 뼈가 어떻게 자라고 오장육부가 어떻게 생기고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내 속에서 내 생명이 연결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직접 지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심장 하루에 10만 번씩 뛰게 하는데 누가 뛰게 해요? 하나님이 뛰게 하십니다. 호흡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주시는 겁니다. 호흡만 주십니까? 만물을 주십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옛날 조상들은 이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았죠. 왜요? 누가 주신 거니까? 부모가 주셨다 그래가지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그냥 옛날 일로 볼 게 아니라 그 중심만큼은 볼 수 있어야 돼요. 부모를 향한 뭐죠? 효심. 그것이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똑같아요. 여러분, 자기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할까요?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씀을 보고 하나님 너무한다고,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그죠? 수치스러운 모습 자기가 보였다고, 형제한테 고자질했다고 저주를 내리는, 그죠? 눈 한 번 흘겼다고, 미련한 놈이라고 한 번 했다고, 노 한 번 냈다고 지옥불에 던지는 그 하나님 얼마나 악한 하나님인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뭐죠? 사랑입니다. 사람은 내가 함부로 눈을 흘려서도 안 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할 수만 있다면 흠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죠? 내가 해줄 수만 있다면, 몸에 병이 있으면 빨리 낫게 해주고 싶고, 그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채워주고 싶고,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어떤 가정이나 사회나 어떤 집단이나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그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지 않는 그 모임과 집단은 하나님 앞에 결코 축복이 아닌 뭐가 주어지죠? 저주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로마서 13장에 관원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뭘 받아요?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뭘 가지 않았어요?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심만을 주셨을 때 결과가 노황수잖아요. 그죠? 이제는 스스로 안 거예요.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인간에게는 통치권이 필요해요. 이 내버려 두면 자기 어때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보잖아요, 지금. 그죠? 경찰력이 약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예, 막 보는 앞에서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예, 아무 말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통치권을, 칼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는 동물을 먹이러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동물을 먹이러 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늘에서 물충이 사라져 버렸죠. 물충이 사라져 버립니다. 홍수 시대에는 물충이 지구를 감싸고 있어서 곳곳이 땅에서 식물이 올라와요. 그죠? 동물을 잡아먹지 않아도 땅에서 나는
어디든지 땅에서 식물이 나서 먹을 것이 풍부했죠. 물충이 사라져 버리면 극지방이 생기고 남극과 북극이 생기고 사막지대가 생깁니다. 거기서는 먹을 거, 땅에서 먹을 거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여쭤봅니다. 동물이 귀합니까? 사람이 귀합니까?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식물과 모든 동물은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요. 소고기, 돼지고기 지금 잡아먹는 거 죄 아니에요? 네? 죄 아닙니다. 먹고 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왜요? 이제 노아 홍수 때는 물충이 사라져서 땅에서 식물을 나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뭘 잡아먹어야 돼요? 동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나안과 함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마음에 걸림만 돼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보셔야 돼요. 노아가 자기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손자입니다. 가나안을 저주할 때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런 일에 일번 백계를 하지 않으면 그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 암논이요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고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이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알고 악감을 품고 나중에 자기 이복 형인 암논을 죽여버리죠. 다윗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도 간음죄 졌잖아요. 그죠? 그랬죠? 살인죄 진 거예요. 그럼 자기가 살인죄 지고 간음죄 졌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그런 큰 죄를 범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우리 이 심정과 함께,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함과 가나안이 그죠? 어떤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장난치고 그걸 즐기고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 노아는 그 흔적을 보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니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이 범하 싫어하시는 죄인지 노아는 알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앞에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정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나 또 모시고 계시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로건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에게 잘해준 부모만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너무 심해요. 구약 성경에는요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죽이라 나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가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라고요?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예요? 장수하리라. 근데 이런 말씀은 인기가 없죠. 그죠? 재미도 없고 다 아는 내용인데 잘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런 말씀 많지 않습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뭐예요? 장수하리라. 최고의 축복,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하늘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를 만드신 하나님을 공경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공경하죠. 그렇죠? 예, 당연히 공경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얼마나 엄한 계명인지 이 구약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부터 정말 우리 자녀의 이 인성교육,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 그 자세에서 나오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이에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인사만 잘해도, 어른들한테 인사만 잘해도 누가 칭찬받아요? 부모가 칭찬받죠. 그죠? 부모가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어른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그렇죠? 이렇게 버릇없이 하고 그러면, 정상적인 뭐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런 마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함과 노아와 함과 가나안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히 여기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 수 있습니다. 무섭죠, 이런 말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뭐하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래서 여러분, 제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2년 반 정도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딱 쓰러지고 나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간병인이 옆에서 돌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들넷, 딸넷, 사위 며느리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예, 특히 아들들 막들이요, 무슨 말이냐고. 자식이 8명인데 우리 아버지를 누구한테 맡기냐고. 우리가 간병하겠다고 시간표 딱 짜가지고요 했습니다. 3개월이 넘어가니까 병나기 시작합니다. 뭐 나기 시작해요? 병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한 부모는 10자식 키우지만 10자식 한 부모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옛말이. 마침 그처럼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이 말은 뭐예요? 부모의 은혜가 커요, 안 커요? 큽니다. 정말 큽니다. 저도 몰랐어요. 뭐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나 자녀들 키워보고 하니까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럴 때 기뻐하셨고, 이럴 때 마음이 힘드셨고 아프셨겠구나. 자, 지금 저희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효도, 공경의 차원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셔서 이것을 얼마나 크게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에게 뭐예요? 먹히리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구약 성경에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뭐로요?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롯 시대 때요, 유대인들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 정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별로 달무하지도 않고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서 성전을 짓는데 헌금하게 만들고, 그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큰 무거운 짐을 지는 시대가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종교가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내 부모에게 드릴 건데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 저기 하나님 성전 하는데 내가 헌금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하지 않아도 뭐라고요? 된다라고 누가 가르쳤어요? 네? 그 당시 바리새인 종교가 서기가들이. 그래서 너희 유전으로 뭘 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도다. 그죠? 그래서 우리 노아의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함과 가나안을 저주하는 이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축복이 임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함의 모습과 셈과 야벳의 모습. 함이 두 형제들에게 얘기하자마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그 문맥을 보면 놀래요. 급히 들어가가지고 옷을 벗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가서 아비의 하체를 뭐 하려고요?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덮어줍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 행위입니까? 중심입니까? 중심입니다. 여러분, 부모 관계를 떠나서도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자기의 영광이요. 남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고 얘기하고 이간시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의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예요. 우리는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성경에 서로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해보시죠. 용납하고. 왜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지 우리는 다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하죠? 멸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능력과 재질을 주시고, 그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서로 지체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형제자매는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그게 뭐예요? 몸이죠. 맞습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가 누구를요? 함과 가나안. 그렇죠? 예. 성경에는 함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를요? 가나안. 그렇죠? 예. 분명히 가나안은 이 일의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가 셈과 야벳을 뭐 했어요?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허물을 가려주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하고 계셔요? 가르치고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